자, 윤희야, 더 좀 써봐라. 앞에 와서 더 써봐. 무조건 써. 첫째, 서론의 첫째 복음에 해서 무조건 써.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할 기회. 그 다음에 세 번째 24시 기도. 그리고 그 밑에다가 쭉 써. 기러기 써봐. 다들 잠들다. 아, 좋아, 좋아. 아, 좋다, 좋아. 아, 좋다, 좋아. 다시 합창합시다. 이쁜 이쁜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도복지 흑암 결박. 다 썼어? 전도할 게 우리 모범생입니다. 우리 윤희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잘 보이시죠?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전에 막 여기 앉아 있었더만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다리에. 그래도 즐겁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우리 세계 렘넌트 복음화입니다. 세계 렘넌트 복음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 중에 최고의 선교가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선교 중에 진짜 선교는 우리 온누리 교회 렘넌트 출신 가운데 RTS를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목사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는 이 일을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237개국을 선교할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목사도 나오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렇게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목사라고 문제 안 생깁니까? 목사라고 사건 안 생깁니까? 목사라고 발가락 안 부러집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집에 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하고 복음 가진 자하고 내가 어떤 사건, 문제,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다른 점이 뭘까요? 불신자는 여러분 그냥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끝내겠죠. 다리가 쑥쑥쑥쑥 보니까 이건 뭐 한 3일 내가 잠을 못 잤네 보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쑥쑥쑥쑥 무통주사를 맞았는데 한 3일 동안 진짜 힘들더라고. 밤에 잠을 못 잤는데 불신자들은 그 아픔을 여러분 아픔으로 여겨요. 문제고 문제로 여겨요. 사건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되게 재수 없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떤 사건 문제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아픔이 왔을 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고 다른 점이 첫째가 뭐냐 그러면 복음의 해석이 달라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감사한 거이 내가 오늘 운전하고 왔거든요. 오른발로. 운전하고 왔어요.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 오른발가락이 내가 부러져 버렸으면 운전도 못할 건데 왼쪽 발가락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서 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 나에게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상황이 올 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복음으로 해석할 때요 항상 여러분이 복음으로 해석하는 대로 응답이 와요.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응답이 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사건 이후에 나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그 사건 고통 다음에 100배 축복 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응답이 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러기 다들 잠들다. 좋다 좋아. 다시 합창합시다. 이쁜 이쁜이다. 이거 뭐예요 이거? 지성이가 역시 빠르잖아요. 저렇게 눈썰미가 있는 지성이잖아요. 지성이 빠르네요. 자, 한번 거꾸로 읽어봐요. 거꾸로 읽어봐요. 시작. 기러기. 다들.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합창합시다. 다시 합창합시다. 그 다음에 다 이쁜이 여기 앞에 다자가 빠졌다. 다자가 빠졌어. 다자가 앞에. 윤희야 다자가 빠졌어. 빨리 써봐. 그 다자. 자 시작. 앞으로 읽어도 똑같고 뒤로 읽어도 똑같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차피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 사건 우리가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복음 가진 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는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읽으나 올바로 읽으나 똑같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만큼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불신자하고 우리 복음 가진 자하고 다른 거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 아프다 하면 누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 다쳤고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전도할 기회 이것도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와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늘 메가리가 없고 지금 흐름 속에 있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버릇이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요 전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지금 내 개인 영적 상태도 관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도하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기회는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삼원을 우리가 내 개인 기도 시간에 하라 이 말은 삼원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그 불신자하고 이렇게 복음 가진 자들하고 어떤 아픔이 있고 다치고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길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불신자들은요 24시간 늘 아픔 속에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근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다쳤을 때 내가 24시간 기도할 기회구나. 아멘. 왜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늘 돌아다니다가 뭐 울산, 부산 막 집중신학원 뭐 이거 돌아다니다가 내가 일주일 동안 병실에 있었어요. 그것도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아이고. 다리 올려놓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데 간호사가 스스로 와. 다리 올려놓냐 밑으로 내려놓냐 확인하라고. 죽겠어요. 그래갖고 또 혹시 내가 다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잖아. 올려놓으면 피가 안 통해. 그래가지고 다리 좀 근데 이상하게요. 다리 올려놓을 때는 간호사가 안 오고 다리 내려놓을 때만 간호사가 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어떻게 그럴까. 내가 다리 올려놓을 때는 안 오고 다리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좀 쉬려 그러면 꼭 간호사가 와요. 야, 사람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속이겠냐. 그래서 불신자고 우리고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아픔 우리가 뭐 다쳤을 때 불신자들은 아프다고 24시간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24시간 기도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걸 이제 마음속에 담기를 바라고 그러면서요 저는 갑작스럽게 한 달 동안에 우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저희 집사람 막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저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막 또 뭐 토요일날 이합주 토요일날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 이렇게 그러고 뭐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뭐 넘어졌는데 하여튼 참 다행인 거이 딱 넘어질 때 순간요 내가 손을 짚으면 손이 부러지겠더라고. 그러고 나도 모르게 그냥 요 어깨로 막았다니까. 어깨로. 안 그러면 그냥 막 떼굴떼굴 해가지고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래도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운동신경은 있다. 그래도 발가락 부러지기 다행이지. 손 부러졌으면 어떻게 봤어요? 대부분 순발력이 없으면 손을 짚어가 손이 부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혼자 있으면서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증인이 돼야 될까요? 언제 증인이 돼야 될까요? 불신자고 우리고 다른 것이 어떤 사건 문제 내가 다쳤을 때 우리는 불신자 앞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건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비록 발가락이 부러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건 문제 발가락이 부러져도 지내놓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기도응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24시간 뭔 기도했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 안 다친 것 감사합니다. 대신 내가 다쳤으니까 이번에
내가 다친 걸 통해서 온누리교회 전도복지를 방해하는 흑암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아마 마지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다침으로 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복지를 방해하는 흑암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자, 왜냐 그러면 복음 없는 교회는요, 사단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왜냐, 가만 놔둬도 사단 노릇하니까.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만 놔두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거든. 복음 전하지, 전도 선교하지, 렘넌트 키우지, 그 다음에 또 제자 키우지, 또 뭐 자기가 사단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깔아놨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다락방을 통해 자꾸 시스템 깔아가지. 그러면 전도복지 하라고 가만 놔두면 이 전도복지하라고 놔뒀더니 완전히 수도권에 여러분 전도할 복음의 시스템을 딱 까니까 그걸 사단이 가만 놔주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만 건들면 온누리교회는 전도복지 못한다. 아마 사단이 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3일 지나게 그냥 한 이틀 동안 전국을 다니는 사람이 발 올려놓고 이틀 동안 있으려니까 야, 그 힘들대요. 진짜 힘들더라고. 그렇다고 뭐 정신 문제가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육체가 병든 것도 아니잖아. 정신 건강 말짱해. 단지 발가락만 부러지고 발 올려놓고 있어. 아무것도 움직이기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러고 자꾸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내 아픔을 통하여 우리 온누리교회에 전도복지의 흑암이 꺾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마지막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참 제가 느낀 거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왜 나는요, 평상시에요, 저희 아버지가 요 발가락이 하나 이렇게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왜냐 그러면 이제 6.25 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지뢰밭을 밟아가지고 거의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상위용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연금도 받고 계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렇게 발가락 봤을 때는 아버지 발가락이 반이었거든, 반이. 아이고, 저 발가락이 없어. 잘 걸어 댕긴다? 아이고, 참 잘 걸어 댕긴다? 저 발가락 저거 반 없어도 별거 아니네. 내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막상 내가 발가락이 부러지니까 이 발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네 몸을 아껴라. 네 몸을 사랑해라. 예? 근데 우리는요, 맨날 생각 속에다 불신앙하지.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짜고 맵고 그냥 막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그 다음에 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갖고 몸은 피곤해갖고, 예? 토요일 밤에 새벽 4시까지 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오지. 예? 얼마나 주일날 스트레스 받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불타는 금요일날 밤새우지. 예? 여러분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이렇게 발가락 부러진 걸 보면 내 몸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발가락 하나 이것만 해도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몸에 뭐 어디가 아파갖고 이상이 생기면 얼마나 아프겠냐.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번 목사의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들 절대로 앞으로 다치지 마시고 내 몸 관리 잘 하세요. 아멘. 그 좀 운동도 하시고,
아멘. 그 내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내도. 다른 거 각인 돼갖고 맨날 남한테 여러분 미움받지 마시고 남한테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려면 이 내가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렘넌트 복음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줬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복음운동. 복음운동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에 렘넌트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렘넌트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세상의 경험이 적어요. 그 세상의 경험이 적은 데다가 여러분 나이도 어린 데다가 여러분 흑암 문화가 그 사람을, 우리 렘넌트들을 딱 잡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눈에 보이고 듣는 것이 다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영적 문제 가운데 가장 영적 문제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인 사람, 제일 영적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뭐든지 나 기준이요. 목사님 관여하지 마세요. 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남존대예요. 안녕.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원리에 참석하지 말라고 나한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면 원리에 참석 안 해요. 영적 문제에 가장 심각한 사람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인 사람이,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그냥 결혼을 하면 서로 맞춰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남자가 연애할 때는 나한테 장미꽃도 백송이 갖다 주고 말이요. 많이 좀 별말 다 하더만 결혼 다 하고 났더니 남자가 변했네. 변한 게 아니고 여자가 이제 여자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문이 딱 닫혀요. 이 남자 변했구나. 그러면서 남자에 대해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느껴요? 남자에 소홀하게 되면 그 이상한 분위기를 누가 제일 느껴요? 남자가 느끼거든요. 남자가 딱 봐, 이거 봐라. 이거 연할 때 잘해줬더니 결혼하고 나더니 이것도 변했네 또. 그래가지고 그 속에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런 조그마한 서운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요. 이혼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요, 사모늘 속에 있으면 결혼하고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결혼해갖고 밤마다 사모늘 갖고 포럼하다 보면 소통이 딱 되잖아. 불신자도 살린다. 여보 나 좀 살려줘. 그러면 남편이 안 살려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가요? 불신자도 살리지 않아 남편이. 근데 복음 가진 나를 안 살려주겠냐고 남편이. 그래서 자꾸 흐름과 소통을 여러분 사모를 하다 보면 타게 돼 있어 부부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 부부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만나고 사랑을 위해서는 6개월만 사랑입니다. 애 놓으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중에 애 중심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둘 놓으면 부부간에 틈이 생겨요. 왜? 그 틈 사이에 이제 애들이 2명이 딱 끼어들거든. 그래가지고 부부가요 서로 밥도 못 먹어. 애들 때문에. 둘이 키워보세요. 금자 권사님 그랬잖아요. 신우 준우 키우다 보니까 어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부부가요. 지금은 이제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밥 먹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이 렘넌트들이요, 나이가 어리지,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이 적기, 그러다 보니까 흑암 문화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흑암 문화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문화 캠프다. 문화 캠프. 그리고 제일 좋은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를 불러 모아가지고 요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전도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음악을 통하여 복음을 각인시키는 그 역할을 우리 세광이가 했으면 좋겠다. 세광이도 도망가 버렸나? 어디 갔어? 어? 뭐 오후 예배 때도 뮤지컬 연습하나? 어?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수도하고 예배 참석하라고 그래요. 뮤지컬 그거는 못해도 돼. 예배가 중요한 거지. 렘넌트잖아요. 여러분 저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아, 왜 아멘? 렘넌트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오늘 잘 들켰네 또 보니까. 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렘넌트들에게는 흑암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꿔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치유와 서밋 운동입니다. 자, 하나님이 렘넌트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줘요. 그 뭐냐 그러면 첫째는요, 렘넌트들에게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달란트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는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올 응답이에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미션을 가지고 앞으로 올 응답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앞으로 남길 응답이거든요. 그 앞으로 남길 응답이 뭐냐? 그러면 237개국에 복음 전할 시스템과 시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에 영적인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 것만큼 내가 서밋이 돼요. 치유가 되는 것만큼 서밋이 되거든.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2018년도는 전도복지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 세계복음 하려면, 세계화 운동을 하려면 렘넌트들을 향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온누리교회 내가 파수꾼이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온누리교회 파수꾼이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온누리교회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렘넌트 키우는 교회로, 제자 키우는 교회로, 기존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완전히 렘넌트들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 파수꾼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남녀들 이야기하세요. 장로님들 뭐 잘못돼서, 장로님들 이거 잘못됐네요. 파수꾼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 장로님이 너무 율법이라. 그러면 아이고 장로님 너무 율법이시네요.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장로님 열받아가지고 그냥 뭐 할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데. 저라도 말 못하겠어. 목사님 너무 율법인데 좀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창피해갖고 나는 저 구석으로 숨을 것 같아. 복음을 지키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복음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인을 렘넌트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은 세계 살릴 대로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도 복지의 대로가 돼야 된다.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그 경부 고속도로를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들을 데려다가 그 경부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더라고. 어떤 사람은 막 그 경부 고속도로를 내는데 막 산에서 이런 돌을 막 굴리고, 하여튼 경부 고속도로 하여튼 내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장 극렬했던 데모가 경부 고속도로 낼 때랍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게 경부 고속도로 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했다네. 많이 죽었도 데모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 놔두겠으니까 그냥 탱크로 갖다 밀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더라고. 그런데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딱 내놓고, 대로를 내놓고, 사실은 차들이 이제 막 고속도로를 쉥쉥쉥 달리잖아요.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부가 얘기하고 간다네. 아니, 그 전에 경부 고속도로 내기 전에는 우리가 집에 가는데 20시간이 걸렸어. 25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 딱 내고 났더니 이제 6시간밖에 안 걸리네. 아이고, 너무 잘 내놨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부 고속도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미래는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세계 살릴 대로가 얼만큼 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없고 모든 것이 다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바꿔야 돼요. 복음을 막는 틀 바꿔야 돼요. 전도 선교 막는 틀 바꿔야 돼요. 렘넌트 키우는데 여러분 잘못된 시스템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세계에 살릴 대로를 수축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보니까 아마 우리 온누리교회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세계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야 돼요.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자,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드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탑 렘넌트가 되고 내가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탑 렘넌트 서밋도 내가 치유가 되는 것만큼 돼요. 치유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치유 가운데 렘넌트들은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여러분, 삶의 규모를 갖춰야 돼요.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본이 돼야 되거든. 다른 것보다도. 그래,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꼭 임원회하고 그러면 뭐 어떤 임원들은요 한 40분 늦게 와요. 그래갖고 딱 오면서 하는 말이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은 오는데 차가 맨날 막히다고. 아, 면목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뭔 차가 막혀? 뭔 차가 막히는데 40분 늦냐고. 그 다음에 임원회 또 보면 또 40분 늦어. 그래갖고 또 하는 말이, 아이고 또 이번에는 차가 더 막히던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너무 실력 없다. 딱 벌써 생각 속에. 그리고 인간관계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제일 중요한 거의 기본이 돼야 되거든. 그 기본이 뭐냐? 여러분, 삶의 규모가 돼야 돼요. 좀 놀 때는 재밌게 놀고, 공부할 때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집중하고, 그냥 혹시 이제 분위기가 돼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놀 때는 실컷 놀아버려야 돼. 그때는 가갖고, 그럼 놀고 재밌게 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또 집중하고 말이요. 주일날은 정말 하루 종일 내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삶의 규모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탑랜드 서밋 되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길을 들기 위해서 탑렘넌트와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 렘넌트 복음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파수꾼이 교회 파수꾼이 될 만큼, 교회 대로가 될 만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거 뭔지 아세요? 저 내 속에 복음이 있냐 없냐? 저 내에 뭐가 들었냐 지금 내에? 저 내에 뭐가 들었냐 지금? 난 그거 제일 먼저 봐요. 아무리 못하라고 부족해도 내 복음이 되면 끝. 저는. 그러나 나는 늘 우리 김영민 전사님, 최락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최락 목사님, 김영민 전사님, 아유 사역 마음껏 하세요. 사역 마음껏 하세요. 혹시나 사역하다가 실수한 것,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고 나고 그런 거는 내가 뒤에서 다 내가 100% 커버해 주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사고를 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 도와줘야지. 그래 마음껏 해버려라. 그냥 최락 목사님 마음껏 해버려라 사역. 내가 다 책임진다. 기죽지 말고. 그러고 렘넌트들 듣고 다니면서 마음껏 사역해라. 내가 다 사고 난 거는 다 책임진다. 아유 그래야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마음껏 사역하지. 여러분들 사역하다가 사고 난 거는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럼 부교육자 사역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 왜 제가 이 말 하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화되고 제자화되고 교회 파수꾼 되고 정말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해 길을 드는데 필요한 것 우리 장로님들이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마음껏 렘넌트들이 오늘의 교회에서 정말 파수꾼이 되도록 대로를 수축하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도록 그 장로님들이 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래야 렘넌트들이 마음껏 크잖아요. 제가 이렇게 체험한 거에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깨끗해요.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우리 오늘 가희 집사님이 오늘 기도했잖아요. 내 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집에서도 우리 가희가 기도하면 굉장히 영적이라. 내가 참 우리 딸이지만은 참 내가 좋은 제자를 뒀구나. 목사님이 자기 딸 칭찬하는 건 저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또 칭찬해야지 또 언제 또 칭찬해 주겠어. 그럼 여러분 딱 벌써 기도하면 딱 벌써 영적인 게 딱 몰려오잖아요. 진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딱 기도하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 살리는데 우리가 한몸 한뜻이 돼야 될 것이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 받은 응답 우리 결론으로 자 우리 사모들입니다. 지난주 받은 응답 나의 꿈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럼 나의 꿈은 지난주 받은 응답 속에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번 가을의 꿈은 이 가을의 꿈은 루어복 경제의 열매를 맺는 꿈을 꿔야 돼요. 루어복 경제의 열매를 맺는 꿈.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은 나의 비전을 생각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낮에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저는 뭘 깨달았냐 그러면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강단 말씀이다. 그리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사모늘이다. 그래서 이 강단 말씀 사모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아멘,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여러분 뇌에 각인시켜야 돼요. 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를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 내가 뇌에 각인시킬 이 언약이 뭐냐 했을 때 3절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모를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가 있게 해주세요. 여기에 수고는 지속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인내는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면서 훈련받잖아요. 에? 세상적인 깡다구의 인내 말고 군인이 군대 가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도 인내하면서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다. 그리고 치유의 말씀은 언약, 꿈, 비전을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내가 애습관, 애체질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실천을 찾아서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나의 실천을 찾아서 삶 속으로. 그래서 어떤 사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사건 문제가 나에게 있는 사건 문제가 회전목마 신앙에서 벗어나는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회전목마. 사건 문제 때문에 우리는요, 나 회전목마 신앙이라 앞으로도 가지도 않고 맨날 뺑뺑 돌아. 근데 분위기는 너무 휘황찬란해. 겉으로 보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맨날 신앙생활 회전목마처럼 뺑뺑 돌아. 사건 문제 못 벗어나서 그래요. 하나님 사건 문제가 올 때 회전목마 신앙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우리 산업인 캠프가 있습니다. 산업인 캠프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절대 제자는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정말 우리 렘넌트를 교회 파수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세계를 살릴 대로로 만들게 하옵시며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 렘넌트들 가운데 목사님이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가 나오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